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나 땅에 있는 존재들이나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제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만 말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졸리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이 형제 자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생각은 깰지어다. 마음은 깰지어다. 하나님 주님께만 집중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식사를 하시고 모이는 거기 때문에 졸리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도 안 깬다 그러면 요 앞으로 나와서 서 계시면 화면에 다 비치기 때문에 잠이 바로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캠퍼스에 있거나 터키에 있거나 전 세계에 있으신 분들도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졸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졸음의 영이나 이런 영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영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이 기도는 보통 우리가 능력 기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선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을 따라오면서 지금 1996년도에 제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1988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96년도에 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지나서 구원받고 나서 한 8년 정도 지나서 성령님을 깊이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26년도니까 주님과 동행해 온 지가 30년이더라고요. 참 은혜다. 너무 큰 은혜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난 30년 동안 성장하는 것이 참 부족했다.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96년도에 성령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내 신랑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말씀이 나야. 말씀이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랑 친밀해지고 싶으면 말씀으로 돌아가.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제일 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저는 에베소 3장이었어요. 이 3장에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면서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그리스도를 초월한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한다고 해요. 바울이 우리들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의 그 길이가 얼마까지일까? 주님의 사랑의 그 높이가 어디까지일까?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어디까지일까?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는 또 어디까지인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을 묵상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감격스럽고 그렇게 그때 천국도 잠깐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답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점점 조금씩 알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사랑의 범위가 우리라고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기 중국 가면서 더 알게 된 것은 네가 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네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또 네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뭐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구나를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 답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30년 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답을 물을 때 주님, 제가 정말 알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만큼일까요? 맨날 우리가 말하는 게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을 표현할 때, 좀 어떤 큰 것을 얘기할 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만큼일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을 초월해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제가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돼요.
그리고 터가 굳어지라고 나와요. 저희가 양평에 공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 그 설계사님이랑 형제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알아들은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땅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 땅이 이렇게 약간 비탈져 있대요. 그러면 땅을 거기다 흙을 채워서 위에랑 아래랑 이렇게 판판하게 뭐라 그래요? 균형이 맞게 한대요. 근데 그 땅을요, 이렇게 그 판판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 바로 집 지으면 집이 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냥 땅만 채우면 그냥 거기다 집만 짓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자연적으로 터가 굳어지려면, 땅이 굳어지려면 2년이 걸린대요. 비가 오고 해가 나고 또 마르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이러면서 또 해가 나고, 그런 어떤 자연의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땅이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걸 견고해진다고 해요. 터가 굳어진다고 해요. 터가 견고하다고. 전 이번에요, 이거 읽으면서 터가 굳어진다는 게 너무 가슴으로 확 와닿았어요. 2년 동안 있어야 터가 굳어지는데 중장비로 그냥 땅땅땅땅 때려갖고 굳힌대요, 요즘은. 근데 이게 제 마음판에 다가온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지금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가 박히고 털을 닦아 터가 굳어져서 지금 이 말이거든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비바람이 쳐야 된다는 거죠. 싸워도 사랑 안에서, 티격태격도, 또 삐지는 것도 사랑 안에서, 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결국 땅이 우리잖아요.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 밖에서를 하고 싶은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초월해버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지식이 뭐예요? 이건 이렇다더라, 저건 저렇다더라, 성경에 말하는 그런 지식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초월했다고 해요. 너무 가난한 농부와 너무 부유한 공주가 결혼을 할 때, 그 공주가 농부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럴 때 초월했다, 그런 말을 해요. 그죠?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환경을 뛰어넘는 거래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율법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갖고는 할 수가 없지만, 사랑을 하면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한대잖아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3시에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해라 그러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교제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잠이 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존재가 나랑 같이 교제하자 하는 게 자기 애인이다. 그러면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을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새벽 3시에도 나갑니다.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교제하고 싶으니까. 이게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깨워요. 나랑 교제하자. 예, 주님 하고 일어나요. 주님은 새벽 3시에 깨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텀들이 있어요. 어느 시기에는 새벽 3시에 주로 깨우세요. 어떤 시기에는 새벽 2시. 그래서 교제를 쭉 해요. 하다가 한 6시 정도 되면, 이제 6, 7시 정도가 되면 약간 피곤함이 느껴져요. 교제하다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때 누우면 막 몸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영이. 그래서 하늘도 갔다 오고. 이런 보너스를 주시죠. 근데 모든 날이 다 그러지는 않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목적이 그 주님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고,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고,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소대장님들은 소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요. 이 소대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지식을 초월해 버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잘 다져진 땅이 되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비바람이 쳐야 잘 다져진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비바람이 칠 때 잘 다져져요.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과 어려웠을까? 무엇했을까?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잘 다져지기 위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견고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하게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사랑의 길이는 어디까지인가요? 근래에 가르쳐 주셨어요. 제 30년 만에 얻은 답이에요, 이게. 제 수준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셨던 거죠. 사랑의 길이가 어디까지인지 물었을 때 주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답하실 만한 답이시네요. 영원에서 영원까지예요. 그러면 지식을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있다는 거죠. 그죠?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사랑이 끝나지 않아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참 놀랍더라고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거하시는 주님. 사랑의 길이가, 그 사랑의 길이가 시간표대로 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시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영원에는 시간이 없는데요.
만약에 영혼 속에서 영혼 안에서 1분도 영혼이고요, 영혼 안에서 10분도 영혼이고, 영혼 안에서 5시간도 영혼이에요. 100시간, 1000시간도 영혼이고. 뭐라고 베드로가 말했냐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이게 영혼의 시간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길이는 영혼부터 영혼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시간표대로 쭉 간다면 그 시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를 딱 알아야 돼요. 주님의 시간표는 사랑의 시간표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주님에 대한 오해가 싹 끝나버려요. 풀려버려요. 자, 사랑의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편 139편 열어봐요. 139편. 자, 제가 읽어볼게요.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줄이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을 보니까 시편 139편에 정말 이 진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도 수월이 지옥이죠. 지옥에 내려가도 지옥에 잠자리를 편다 해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 사랑의 넓이는 어디까지입니까? 사랑의 폭은 어디까지입니까? 모두 눈을 뜨세요. 저를 보세요. 사랑의 길이는 영혼부터 영혼까지지만 사랑의 폭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알려준 것은 온 우주, 온 피조 세계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가 사랑의 넓이의 범위입니다. 세상에 사랑의 넓이 범위 안에 피조 세계가 아닌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의 범위가 이렇게도 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엄청나 버리는 거예요. 온 피조 세계.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내가 숨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계시는데 어떤 주님? 사랑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온 피조 세계,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에서 피할 곳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지식을 초월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는 피할 곳이 없다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온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흑암도 있고 우리가 가야 될 22곳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온 피조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온 피조 세계예요. 온 우주예요.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왜 그토록 주님의 사랑이 큰지를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가 이렇게 커버릴 수. 예전에 저한테 이거 가르쳐 줬으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요. 이랬을걸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랑의 깊이를 제가 물어봤을 때, 사랑의 깊이를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의 깊이는 어디까지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저갱까지예요. 왜 무저갱까지인가요? 그랬더니 무저갱이 뭐냐면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끝없이 깊은 구덩이. 그러니까 끝이 없어. 떨어져도 계속 떨어져. 밑에 바닥에를 닿질 않아. 이럴 수가예요. 주님이 근데 그렇게 만들어놨어. 가장 깊은 것이 뭐냐면 무저갱이래. 왜냐하면 떨어져도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바닥이 없다면 그 안에 있는 것은 계속 날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의 깊이가 끝이 없는 무저갱, 끝없이 깊은 구렁, 이곳에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며, 내가 수월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게 그 무저갱도 가능할까요? 지옥은 고사하고 지옥이 엄청나다는데 무저갱은 더 깊어버리잖아요. 사랑의 깊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말하냐면, 하나님 그럴 수는 없지요. 지옥 간 사람들은 너무 나빴으니까 지옥 가야죠. 막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알은 것은요,
사랑의 깊이를 설명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사랑 안에는 공의가 다 포함되어 있어. 사랑 안에는 모든 안의 것들이 이 안에다, 사랑 안에다 다 집어넣고 싸버린대요. 사랑이. 우리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함께 가야죠. 사랑의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선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악에 대해서는 재판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이 지옥에 내려가면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대. 그게 나의 사랑이야 라고 하셨어요. 왜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곳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그들이 당하게 된다. 내가 나를 맞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나를 거절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지옥에 가서 편안하냐? 그렇지가 않아. 지옥에 가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몸으로 지었던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다 받는데요. 그곳에서. 그곳이 재판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심판이 베풀어지는 곳이 지옥이었던 거예요. 지옥. 그곳에, 그 지옥에 내려가서 어떤 사람은 음란한 죄를 저질렀으면 음란에 대한 심판들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너무 괴롭히고 어렵게 했으면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심판을 받는 게 어떤 큰 벌레, 3m짜리 벌레가 나와서 그 사람의 살을 다 뜯어먹어. 뜯어먹을 때 그 고통이 엄청나. 근데 다 먹히고 나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몸이 생겨. 그리고 또 뜯겨 먹어. 그 고통을 또 겪어. 그러고가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은 어려울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곳으로 갑니다.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곳을 선택을 본인이 해요.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자기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 너무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거, 그렇게 뜯겨 먹을 때, 벌레들한테 뜯겨 먹을 때 내가 그때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줄 걸, 그 사람이 망한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줄 걸,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살인을 저지르고 너무 잘못된 법규들을 만들어서 너무 어렵게 백성들을 어렵게 했고, 그래서 지옥에는 왕들이 많대잖아요. 대통령이 많다고 하잖아요. 너무 어렵게 법들을 잘못 만들어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니까 그것을 지옥에서 그 벌을 받으면서 심판을 받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도 동일하게 살해당함을 당하면서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내가 살려줄 걸, 너무 후회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할 때 마귀가 조롱하겠죠. 하나님은 너를 살려줄 수 없어. 넌 나에게 속은 거야. 그러면서 계속 마귀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럴 때 복음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 땅 지구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안 찾아.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아. 그러니까 지옥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주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찾으면 너무 좋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안 찾아. 고집이 있어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옥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라도 찾았으니까. 이렇게 지옥에서 주님을 찾을 때 어느 날 지옥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날이 와요. 그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와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아주 겸손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옥에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사랑이었구나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심판이 오히려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깊이는 저 무적행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끝이 없다겠죠. 무적행은 바닥에 끝이 없는 그 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주님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늘에 있는 보좌까지라는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저 하늘에 하나님에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 보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높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도 높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도 높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용서 못하실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 우주예요.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덮는 것이 온 피조 세계. 너희는 온 피조 세계에 가서 온 피조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에요. 복음 전파가. 이 지구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원어로 헬라어로 봐요. 온 창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 그거는 무적행도 지옥도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흑암도 하늘도. 어떻게 하늘에 복음이 필요하냐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 23절 다 적어져 있어요.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설교로.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을 다 백업시켜서 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그렇게도 넓기 때문에 온 피조 세계에 가서 이 사랑의 복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흑암에 갇혀 있는 존재들, 그 존재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이 증거가 된다고 했을 때, 왜 이것이 흑암에 갇혀 있고 묶여 있는 존재들에게, 그들이 묶여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것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 자체가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사랑이라는 것에 아주 100% 공감이 느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죄인들, 이 많은 악인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기만 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떠냐고요. 어딘가로 그들이 보내져서 더 이상 사람이 살인이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한 사람이 100명을 죽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100명의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내 피를 갚아주소서 할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신 주님은 하셔야죠, 일을.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살인자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100명을 살인한 그 고통을 그곳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으니까, 돌아오려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존재들, 그들을 흑암에 묶여놓는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흑암에 묶여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는 곳이, 그곳이 그들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흑암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사랑이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이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까지.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안에 다 있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의 인내의 충만함, 하나님의 공의의 충만함, 하나님의 평강의 충만함,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얼른 생각해 보시 말아요.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함, 하나님의 친절의 충만함. 조금 친절한 게 있는데 충만하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절제의 충만함, 하나님의 믿음의 충만함, 하나님의 선함의 충만함,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지식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유로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겸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이것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우리는 경건함으로도 충만해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방금 말한 이 모든 것의 충만함은 사랑, 지식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를 보려고. 사랑하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하니까 나는 이거 한다, 그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옆 사람들 한번 쳐다봐요. 사랑스러우신가요? 앞뒤 사람도 봐보세요. 사랑스러우십니까? 사랑스러워야 돼요. 네. 사랑스러워야 돼요.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을 섬기는 거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고,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고, 사랑해서. 오직 동기는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돼. 우리를 나무로도 표현하잖아요. 사랑 가운데 뿌리를 탁 내리는 나무가 되어야 하고, 사랑 가운데서 이 땅이, 땅으로 표현하죠. 또 땅이, 터가 굳어지고 견고해지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란 이름을 한사랑이 잘 받았네. 네.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사랑이구나. 천국도 사랑이요, 지옥도 사랑이요, 무적행도 사랑이요, 흑암도 사랑이요, 이 지구도 사랑이요, 온 우주도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주변 환경들을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는 사랑 안에서 그렇게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냥 사랑하면 되겠구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답이 가장 좋은 답이 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했어? 사랑하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어?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사랑하니까. 전라도 말만 쓰는가? 우리 뭔 말을 잘하냐면요, 그냥이라는 말 잘해요. 그냥. 중국말로 그냥 번역 못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어. 그냥 좋아서 한 거지. 왜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냥 좋아서요. 그냥. 좋아서, 사랑해서 이 말 하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남자친구한테 왜 이거 줘? 그냥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사랑해서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격려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권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니까 책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니까 맴매를 트는 것이고, 사랑해야 되니까 위로를 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되니까 이끌어주는 것이고. 왜 나랑 밥 먹자고 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터키에서 살다 보니까요, 서로 지체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우리 다 방구도 트고 그죠? 뭐 하품도 트고 드림도 트고 다 트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편안해요. 가족처럼. 사랑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사랑해서. 아무것도 그분이 요구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나를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 아닐까요? 내 자녀들아, 나를 믿고 행복해라. 부모 해보신 분 알아요. 부모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 너희는 돈을 열심히 벌어다가 나한테 바쳐라, 이것까요? 한 번도 저도 자녀들한테 요구해 본 적 없어요. 너희는 날마다 나한테 와서 밥을 이렇게 해서 바쳐라, 이렇게 할까요? No. 그냥 네가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른 요구가 없어요. 부모들은. 우리 주님이 부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어떨 때 행복해요? 하나님을 알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을 알 때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요. 아무리 남편하고 즐거워도요, 여보 나 당신으로 인해서 참 행복하네요, 그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주님보다는 아니에요, 이 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진짜 행복해요. 그 남편이 줄 수 없어요, 그 행복감을.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난 남편이 나에게 그걸 다 줄 수 없다는 걸 진심으로 경험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형제님들 잘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이게 자매들이 겪는 행복감이에요. 제 형제님들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내가 이런 행복감을 나에게 준 적이 없다. 나는 주님의 행복감이 더 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거 한 분밖에 없네. 남자들이 이렇게 무뎌요. 근데 여자들은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손을 번쩍 듭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너무 커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었어요.
형제님들도 모두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복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 그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내가 하늘에 갈도 그분이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도 그분이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그분이 거기 계시고 그러니 저쪽 세계에 가도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디를 가도 그분의 사랑이 그 사랑의 범위 안에가 우주가 들어가니까 전 온 피조 세계가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 버리죠. 그분의 사랑 안에. 결국은 심판도 공의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분의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인지를 이제는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30년 만에 알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성경의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많이 사랑하십시다. 아멘. 조건 따지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제 진이랑 통화하다 그런 얘기 나눴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형제 자매들한테 주라고 했대요. 그런 사랑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치도록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네. 그러면 이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가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자고요. 미치도록 사랑해보는. 참 사람들은 미쳤다 그 말이 중독됐다 그 말이에요. 사랑에 그렇게 중독돼서 한없이 퍼주고 한없이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해보자고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소대장은 소대원을 향해서, 소대원은 소대장과 주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더 많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주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줘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좀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범위가 온 우주라고 하니까, 온 창조 세계라고 하니까 정말 깊이 사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